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을 다뤘죠. 로마서 1장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지향점, 기독교 신앙의 바라볼 그 마지막 지점이 무엇인가? 답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지향점이다.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고요. 지난주 두 번째 설교는 신앙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점 9가지 기억나십니까? 또 기독교 구원의 시작점 3가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시작점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16장으로 구분된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처음으로 펼쳐놨던 그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인데요. 적용과 실천이에요. 토대를 쌓았으면 이 토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2장은 신앙의 실전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신앙의 정석이었는데, 우리가 정석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정석이죠. 정석하면 그냥 수학의 정석 떠올리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로마서 하면 그냥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떠올리는 건 이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입니다. 그냥 로마서 하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예요.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로마서를 강해를 했는데 자그마치 로마서 한 권을 몇 년 동안 했냐니까 1955년부터 68년까지 거의 14년에 걸쳐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로마서 강의를 14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묶었어요. 그 설교를. 그랬더니 로마서 강의 설교집이 14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를 아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한 절 한 절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14년 동안, 저는 그렇게 설교한 이 로이드 존스도 대단한 분이다. 야, 어떻게 14년을 금요일 저녁마다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더 대단한 분들이 누구예요? 14년 동안 주말 저녁, 금요일 저녁을 매번 교회 나가서 14년 동안 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를 들은 그 성도들,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그 교인들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요. 대단하다 싶어요. 금요일 저녁은 이제 주말로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 주말로 들어가는 그 저녁 시간을, 황금 시간을 로마서 듣기 위해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년 동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14권 강해집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14년 로마서를 14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6개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기도 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방법은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조금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집중하지 못하다 잠깐 놓치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늘 여러분 그러시겠지만 강의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원고도 그냥 다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목표점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왜 신앙의 목표점을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을 읽어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뭐죠? 최종적인 심판,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 혹은 최종적인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판결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점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의 내용이에요. 오늘 2절 보면 그러죠? 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3절 5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6절에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8절에서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와 화를 내리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절 보면 이런 모든 마지막 평가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나 거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평가 범위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편지를 2장을 읽기 시작하는 로마교회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겠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심판, 갚으신다,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쪽은 설레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신앙을 하는데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신앙인이 있고요, 또 설레는 기대감으로 신앙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구분점이 뭘까요?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이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면 설레요. 모르면 두려워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점진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지나간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라 그러지 않죠. 그게 소금 기둥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내일의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군사 혹은 농부 혹은 선수, 앞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잘 알게 되면 설레게 돼요. 기대감을 갖게 돼요. 세 번째 목표점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최종적인 평가의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전에 목표점을 이제 세워야 돼요. 그것이 1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요, 최종적인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세 가지 있어요. 이 16절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을 혹은 삶들을, 그렇게 나오죠. 이 모든 일, 삶들.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신앙의 평가라고는 쓴 단지 종교나 신앙이나 교회의 안에서의 영역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가의 대상은 종교나 신앙생활이나 소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만이 아니다. 모든 일들, 삶들, 뭐죠? 우리의 일상이
평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숨 막혀 그런 신앙 숨 막혀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죠.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일상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신앙의 그 범위를 결정해버려요. 내가 지키는 것. 반면에 이방인들은 또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런 신앙, 이런 기독교 너무 힘들어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숨구멍을 만들었어요. 나 이렇게 살래 라고 소위 자유하고 싶은 숨구멍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만든 교리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의 선을 넘어가면서 방종의 흘을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대로. 이것이 뭐냐니까 평가의 분명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뭐냐? 복음대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표라고 하는 것을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앞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준표를 가지고 잘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복음대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몰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 다 자세하게 다 고지를 해줘요. 이렇게 이러한 것을 앞으로 내가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라고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문제예요. 그리고 이 안에 답안지도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이 복음 안에 예상 문제도 들어있고요. 평가 예상 문제도 들어있고 평가 해답지, 답안지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높은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이 예상 문제, 이 정답이 다 들어있는 이 복음, 이 성경을 그냥 들여다보면 돼요. 그 성경 들여다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 교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아주 명백합니다. 왜? 예상 문제도 있고 답지도 있어요. 그거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이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몰랐어요. 없어서요. 변명할 수 없고 핑계 댈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최종적인 평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세 번째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게 있죠.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과 최종적인 심판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그냥 종이 돼요. 종은요, 주인님 덕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면 종인 나는 주인 덕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인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공인 인증서예요. 말하면 천국 공인 인증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들어갔는데 심판의 문턱을 통과하는데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 천국 공인 인증서.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 공인 인증서 있으면 심판의 문턱 통과해요. 천국 문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인 인증서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보증을 서야 돼요.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심판돼서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보증을 서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문서로서 효력 자체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 공인 인증서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 나한테는 내 친구 예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고 사시죠? 바로 이 생각.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라는 이 생각. 이것이 천국 공인 인증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점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목표점을 우리가 이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 읽으시면서 뭐 좀 찾아보셨어요? 하나 선택하면 돼요. 자기가 기대한 것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자기 신앙의 목표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맨 마지막 절 29절에 칭찬이란 말 나오죠. 네, 2장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란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걸 잡았어요. 그래, 내 신앙의 목표점 칭찬, 이걸 잡자 하고 저는 이제 결정한 거예요. 2장을 읽어보면 처음과 끝이 조금 흐름이 좀 다르죠. 2장 처음은 심판, 판결 막 이런 걸로 시작되죠. 그런데 2장 끄트머리 가면은 끝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칭찬 이렇게 끝나요. 이게 2장의 묘미예요. 앞에서는 심판인데 2장 끄트머리는 칭찬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지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2장을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20절을 목표점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예요?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한다. 아마 유대인들은 20절을 잡았을지 몰라요.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신학의 목표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 그 일, 그것을 내 신앙의 목표점으로 설정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칭찬, 그러면요, 기억하기 좋죠. 그 두 글자예요. 짧아요. 그리고 칭찬이라는 용어는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는 일, 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뭘 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9절에 이 칭찬이란 두 글자, 이 단어를 내 신학의 목표점으로 세워야겠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2장 준비하면서 저도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교회 제자훈련할 때 목표, 그 주제가 있었죠. 여러분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제자훈련의 주제, 목표, 예수님을 닮자. 되게 다 이거였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근거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훈련 잘 받아서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점점 올라가요. 초급반 6개월, 중급반 6개월, 고급반 또 6개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이 이제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이었죠.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닮자 얼마나 좋아요. 10년, 20년 임상의 결과가 뭘까라는 거예요. 다들 속으로 야, 예수님 닮자고 했는데 예수님 닮는 거 불가능하구나. 예수님 닮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보니까요, 어느덧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의 목회 트렌드, 목회 프로그램에 불과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제자 훈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점은 목표점을 설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 닮는 일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표점을 이루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표 지점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점을 바꾸는 거예요. 뭐죠? 칭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해요. 칭찬.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니까, 오늘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팁을 하나 줘요. 그것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보면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18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겉모습만이라는 건 나오죠.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18절에는요, 겉모습만, 몸에만 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다음에 19절 보세요. 근데 19절에는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29절이죠. 네. 28절, 29절. 자, 여러분 보세요. 겉모습, 뭐죠? 겉모습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몸에 행해진 할례 보여요.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몸에 행해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29절에 마음으로 유대인,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뭐죠?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보이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이방인들이 가졌던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평가의 시점이 뭐냐니까 지금을 판단해요. 보이는 지금. 그래서 보이는 지금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끝내요. 그래서 잘한다 싶으면 자기들이 자랑해요. 혹은 나 다 잘하고 있어 하면은 방정을 흘러요. 이것이 보이는 것을 포인트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개종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었어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의 시점이 나중이에요. 나중에 심판. 보이지 않는 것을 나중에 평가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나중에 심판까지, 그날까지,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판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판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팁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데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좀 어렵죠. 그럼 하나님의 칭찬 우리가 받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서 시작되죠? 단지 우리가 천국 가면 거의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야. 단지 그것일까요? 오늘 2장에 사도 바울이 팁을 하나 줬는데 아까 언급했던 16절에 이 모든 일을, 삶들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단지 종교나 신앙이나 교회의 영적 영역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의 대상이다.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칭찬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 오늘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말씀 드리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이 신앙의 현장이다.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칭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이 말이요.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 아니죠? 결코 우리가 천사처럼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천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요, 이들의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자. 이거였어요. 왜? 천사가 되어야 되니까. 천사처럼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반면에 이쪽에 있던 이방인들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손을 털어버렸어요.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건 아니야. 그래서 손을 털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한쪽은 천사가 되고 싶었고 한쪽은 손을 털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 밖에서 이 사람들 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저 사람들이 이상해. 그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로마 교회였어요. 뭐죠? 열매가 없어요.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보니까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좀 이상해 할 뿐이에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막 칭찬받을 만큼 야 열심이다, 아무개 열심이가, 아무개 열심이고, 야 열심이다. 내부적으로는 칭찬이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도 이 소문, 로마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이라는 그런 좋은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는 없다? 교회 밖 사람들이 칭찬은 없었다?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를 떠올리면 한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젠틀맨이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 교회가 베레아 교회이죠. 베레아 교회입니다. 자, 칭찬을 받았는데요. 자, 이제 쉽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칭찬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 칭찬해요? 사람들이 누굴 칭찬하죠? 어떤 사람 보고 막 칭찬을 하잖아요. 뭐 좋은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 우리가 칭찬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롭거나 혹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칭찬해요. 사실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롭고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를 좀 좋게 해주는 사람을 칭찬하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시작점이에요. 돕는다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부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해지면 그 사람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남편은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내야.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좋은 사람, 좋은 이웃, 나한테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죠. 당연한 평가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독특하지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칭찬의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명백해요. 분명하죠. 누군가를 도우면,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면 그는 나를 칭찬한다, 이런 거예요. 종합해서 가져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그래서 나에게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받는 일,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 29절에 조금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요. 29절 보시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반드시 혹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은. 오늘 그래서 좀 복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29절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29절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속이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는 토라의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칭찬이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뜻이 29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하네. 제가 조금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이 칭찬하는 그것에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29절 지금 보면 그런데 사람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과 29절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결해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점으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뭔가 그 이제 해답이 나와요. 자, 이제 풀어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앙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 하나가 뭔가 뭘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가? 1장, 2장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일을 가지고 판단하냐니까 사람들 속에서 했던 일이에요. 사람들과 얽혀있는 일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1장 보면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온갖 불의한 것을 뭐죠? 사람에게 한 거죠. 악행한 거, 탐욕한 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막 저 사람 거 뺏어서 내가 욕심을 갖는 거예요. 탐욕, 악도, 시기한 거, 살인한 거, 다툰 거, 사람을 속인 거, 적의, 다른 사람에게 나쁜 뜻을 적대시한 것, 비방한 것, 거만하게 군 것, 건망진 것, 뽐낸 것, 악한 일을 계획한 것,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 양심 없이 한 것,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불친절하게 한 것, 동정심 없게 한 것. 뭐죠? 다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2장 오늘 읽은 2장에도 1절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그것을 평가하겠다. 악한 일을 행한 것, 이기적인 욕심으로 한 것,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 그러니까 2장도 보면 다 사람들 관계에서 했던 일을 마지막에 평가하겠다. 예. 1장, 2장 평가의 대상이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살면서 일어나는 그 일상에서의 영역, 일상의 일들, 그것이 신앙의 범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겠죠. 그럼 칭찬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하면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일상의 현장에서 무언가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칭찬받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 칭찬의 초점이 전혀 다른 그런 칭찬이 또 있구나.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이
칭찬은 똑같은 칭찬인데 초점이 다른 칭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지금 2장을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칭찬은 같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과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 나가서 손 들고 막 기도하죠.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고 율법을 어떻게 했고 11조를 어떻게 했고 뭐를 어떻게 했고 뭐를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겉모습을 자꾸 알리고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의 포인트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 그래봤자, 겉으로 그래봤자 너희들 속은 회칠한 무덤 같아. 심지어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죠. 뱀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겉모습, 너희들의 그 몸에만 행할진 그것 가지고 칭찬의 모든 것이라고 위장하는, 연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헬라 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아주 힘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니까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 이런 말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헬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왜? 둘 다 안 보이는 거죠. 성령도 안 보이고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 그런데 성령, 마음, 이건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 헬라 출신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냥 관념론적으로만 들려요. 그냥 사변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다 해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부분이 해석이 만 가지예요. 각각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해석을, 교리를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단순화시킨 최종적인 마지막 교리 하나가 뭐냐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한 번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그 근거가 성경적으로 너무나 모호했던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 받는 구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구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가요. 결국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방종으로 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로마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이나 혹은 밖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공히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면서 오늘 해결 방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16장 가운데 이제 2장 시작 초입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제 이 잘못 칭찬받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이제 3장부터 계속 16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예요. 자, 이제 오늘 좀 복잡해지기는 했는데 일단 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신앙의 목표점, 칭찬. 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칭찬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람에게서 얻는 칭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칭찬이 있는데 이제 목표는 뭐겠어요? 사람에게서 얻는 칭찬에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이 남았구나. 두 영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칭찬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약해 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9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은 그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지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 신경 쓰지 마.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 그건 별거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얻는 칭찬이야 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의 로마서는 2장 29절 한 절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기독교 교리가 신앙이 이상해져요. 마지막 2장 29절 이 한 절 말씀은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의 n분의 1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니까 로마서의 전체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리편이에요.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전반부 11장까지 로마서 전반부에. 그래서 원리편이에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전편이에요. 그 로마서가 전편, 후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11장, 12장 기점으로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로마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1번부터 4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일신, 이우, 삼위, 사안. 일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우, 우상 섬기하지 마라. 사안, 안식을 거룩히 잘 지켜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뭐죠? 네 번째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오부, 육살, 칠감, 팔도, 국어, 십탐. 오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살, 살인하지 말라. 칠감, 간음하지 말라. 팔도, 도덕질 하지 말라. 국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대인 계명이에요. 10가지 십계명이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것이고 6가지는 대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이게 십자가예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균형 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균형을 잘 조화롭게 이루는 것.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 라는 이원론적인 폐쇄형, 갇혀있는 오어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and로 이어지는 조화론적인 균형이다라는 거예요. This and that. 종교와 문화를, 신앙과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Now and then.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시간과 나중에 내세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Here.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there. 저 천국을 어떻게 두 가지를 할 것인가. and. 이것이 2장 29절 한 절을 로마서 16장 전체로 읽어낸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럼 좀 복잡하죠? 네.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영역에서 골고루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9절이 중요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칭찬이 마지막 칭찬인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and예요. 세상의 칭찬, and 하나님의 칭찬. 그런데 마지막 궁극적인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신사적이고 멋진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비석을 세웠다면 그 비석의 비문 한 줄을 이렇게 적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쓰라면은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멋진 그리스도 신앙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멋진 그리스도 신앙의 사람. 그냥 기독교인 한 명 여기에 잠들다가 아니라 멋진 그리스도 신앙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래도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 설정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